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워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봅니다. 무엇이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직한 것입니까? 이런 일에, 행할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덩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처녀 중에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덩을 가지고 가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딱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는 덩을 들고 나가고 지혜로운 자도 덩을 들고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한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덩만 가지고 나갈 뿐이지 지금 덩에 들어있는 기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아니면 밤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기름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덩을 가지고 가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덩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밤중에 신랑이로다라고 맞이하러 나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덩불이 지금 기름이 없어서 덩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에게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나도 쓰기에 부족하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쓸 것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두 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귀에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립니까?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음료의 소리가 들립니다. 온갖 세상에 유혹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라는 겁니다. 지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부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열처녀의 비유를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지식의 가장 근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아들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에 신호등을 보고 건너고 차가울 때 차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얼굴에 금사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길거리 학교 밖만 나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청소년들을 부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나 신촌이나 홍대나 어떤 곳에 가든지 가보세요. 해만 조금 떨어지면은요, 그들을 부르는 곳곳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온갖 일들로 다 흔히 우리 일명 말하는 삐끼들이 세상 지나가는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소리요, 음녀의 소리요, 음란의 소리요, 모든 죄 짓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친구들이 불러댑니다. 그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라고 곳곳에서 전도자들의 부르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본다라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을 미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만한 것을 기뻐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부르십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옳은 길이 아니고 내게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그렇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불러서는 너희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제 아무리 자녀들을 나무라고 돌아오라고 죄짓지 말고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막상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비웃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는 것. 이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에 지금 어떤 재앙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렇게 슬픔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세상이 부르는 음녀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말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소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소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5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잠언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왜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에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광산에서 갱도 속으로 그 깊은 갱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갱도에서 언을 캐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과정 속에 참고 견디면서 언을 캐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노력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혈안이 되어져 있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면서 돈 버는 일이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 버는 일에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위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의 위력을 압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니노라 하면서도 돈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돈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은 내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돈은 내게 온갖 것을 다 가져다 주지만 지혜로운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혜보다가 돈을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 것이 어디에서 지혜를 캐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을 캐기 위해서 광산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광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은을 찾기 위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가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은을 캐내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어떤 자가 지혜로우냐?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지혜로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잖아요.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알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 아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드릴 때에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거요, 내 건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하기 위하여서도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세상 학문 공부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열심으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왜 이것이 복이냐? 오늘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모든 학문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복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느냐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느냐 돌아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거짓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우리는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2장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더 열심으로 주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명철의 복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상황 판단을, 순간의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명철한 자와 명철하지 않는 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한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이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할렐루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까?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얼핏 보면 두 사람의 가는 길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리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결국은 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자는 공통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잠언 4장 말씀에도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행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행여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악한 자의 길은요, 세상의 법이나 가르침을 반항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마디로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마디로는 불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패역한 자들이 어떤 행위를 보이느냐?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종종 어떤 일을 보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정당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텔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 창조론을 주장하고 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를 향하여, 기독교인을 향하여 텔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패역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이런 말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 우리는 왜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느냐? 악한 자의 길에 걸어가봤자 결국은 멸망이요, 패역한 자의 길에 걸어가봤자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정직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결국은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온갖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악감들과도 같은 그 길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번째 주시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엄려로부터 보호받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또 16절 말씀해 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말씀은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된 유혹을 상징할 때에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 지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악법, 온갖 일들 바라봐 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나가고 우리 청소년들 주변에 있는 환경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 온통 세상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성전한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남성과 여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음녀의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부르는 그들의 유혹 속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은 이런 일들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곳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것인지,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음란 속으로 빠져들면 끊임없이 음란 속으로 음행 속으로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냐, 왜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에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등불을 들고 다니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내 등불이 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내게 있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등불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섯 번째 복입니다. 잠언 2장 20절 말씀해 봅니다.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악인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너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20절의 기록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악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장 말씀처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꿰는 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지 말라라고 6장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가 언제 지혜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부지런해야 지혜로워집니다.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통하여 게으른 자에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만일 게으르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여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라. 우리는 종종 개미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집이나 마당이나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심지어 개미를 보면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자가 비록 돈이 없고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보면은
살아남고요.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보면 출세하고요. 지혜로운 자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어리석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만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련한 자의 짓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언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만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언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기 위하여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보배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새벽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봉해진 입을 여시사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